부활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신비 중 하나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죽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기독교의 시작점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기독교가 쫙 일어났는데, 이 복음의 불꽃을 꺼버리려고 너무나 강력한 사탄의 세력들이 일어나 죽이기도 하고 옥에 투옥시키기도 하고 매질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예수를 믿겠노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었을지라도 무슨 연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으라 강요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회적인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가 불릴듯 확 타올라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사회론 별로 존재감이 없는 범인들에 불과했는데, 그들이 주님을 따르던 3년의 시간들은 정말 황홀했던 시간들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말씀을 들어가며, 그리고 기적의 빵으로 배불리고, 그리고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적과 기사들이 주님의 입술에서, 그리고 주님의 손끝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삶이 이런 것도 있구나, 세상엔 정말 신기한 게 너무 많아, 저분에게는 사람들에겐 있을 수 없는 신비한 초월의 능력이 있어, 우리가 저분 따라가면 행복해질 수 있고, 저분 따라가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분명히 저분 따라가면 우리 출세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주님을 따라갔죠. 3년 동안 난 한 번도 갈등해 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 따라가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따라갔지만, 때가 되어 흑암의 근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그리고 왕이 될 줄 알았던 그분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해코지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예수님을 로마의 군병들이 체포하고, 군중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주님을 향하여 침뱉고 돌팔매질하고 때리고, 어제까지 보았던 그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 예수님을 괴롭혔던 저 모든 흉악한 사람들을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죽여버릴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어도 아무 일이 없었고, 매질을 해도 아무 일이 없었고, 돌팔매질을 해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했던 그 신비한 능력은 아랑곳 사라져버리고, 주님은 침묵으로 그 고통을 참아갑니다.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그분, 명예와 존경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로 보셨던 그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고 이제 발가 뺏겨져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외로이 그 슬픔을 견뎌내며 뼛속까지 스며오는 고통을 이겨내고 죽음으로써 그 아픔을 끝내는 주님의 죽음을 보고 주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 이제는 끝이로구나, 우리가 따랐던 3년은 꿈이었던가 보다 생각하며 꿈도 접고 희망도 접고 잔인하게 휘두르는 로마의 칼을 피하여 몸이라도 살아보자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들고 있는 제자들, 그 가슴 속에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예수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가 봐. 우리가 이 꼴 보리고 저분을 따라갔었던가 후회하며 고개를 떨구고 육신의 안전한 장소를 찾아 헤매이고 있던 그들에게 사흘이 지나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처음에는 막 그냥 떠도는 소문이 이르니 하며 끝내 외면하며 다시 돌아간 세상에 젖으려 했었는데, 이게 거부할 수 없는 게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냥 전언으로 들려오는 그 부활이 아니라 세상에 며칠 전에 자기들의 눈앞에서 고기를 떨고 오셨던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살아났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일시적 죽었던 그 죽음은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대신한 죽음이다. 내가 죽어 너희들의 죄를 도말했고 내가 죽어 죽을 너희들을 살렸다. 나를 믿으면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사실을 듣고 보는 순간에 제자들 가슴 속에 밀려오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자신감과 머뭇거리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죽으려는 결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이려 하는 로마의 칼을 맞서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벌떼처럼 일어나 주 위에 죽겠노라고 막 외치며 핍박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하여 초대교회가 그렇게 일어났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이곳 조그마한 땅 대한민국까지 이르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그분을 찬양하고 그 부활을 노래하는 이 시간은 2000년이 지났어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삶의 가치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사라져버릴 세상 끝에 연연하며 살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주의 이름으로 살겠노라고 결심하며 다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곳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지 못하면 끝없이 사탄의 세력들로 인하여 부활을 의심케 하는 생각들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한 조사실에서 현재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에서 목회하는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 50% 이상이 나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는 미국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같이 좀 여행도 해보고 같이 해보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부활을 믿냐고. 그랬더니 말을 잊지 않더라고요.
이러더니 Let me see 그러더라고. 씨를 좀 보자. 그래.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 너 죽지 않아, 너 죽으면 다시 살아나,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이거는 이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무참히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체를 보여주셨고 다른 제자들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도마는 보지 않았어요. 도마가 모인 곳에 왔어요. 베드로가 말했으면 도마야, 너 고기만 썰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와 하면서 무슨 소린데, 나 해쳐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뭐라고?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내가 만났다니까. 베드로는 미쳤어? 이런 거지. 도마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다 보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죽음의 현장을 보았기에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지. 인간 사이에 다시 살아나는 게 어딨냐고요. 그리고 막 실갱이를 하고 있는 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쑥 나타나셨어요. 이게 부활체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 어떤 분이 이러다, 목사님 천국 가면 기차 타고 다녀요, 자동차 타고 다녀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랬어. 천국 가면 자동차가 필요 없지 않아요. 영혼이, 형체는 있지만 영혼이어서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신기한 신비의 몸체로 바뀐다는 거지.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대로 잠긴 상태에 그대로 쑥 나타나셨어요. 영화에 나오듯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화가 현실이 된다는 걸.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서, 도마야, 내 말 좀 들어보렴. 너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 내가 그분을 만나보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었지. 도마가 깜짝 놀라, 그때 주님이 계셨냐고. 다 알고 있어. 다 나서, 그래요 도마야, 너 손을 내밀어봐. 그럴 때 세상에 손에 난 못자국을 만지게 합니다. 잊고 있었던 두루마리를 싹 올려주시며, 너 있잖아,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봐. 창자국 있을 거야. 만져보고 그 앞에 툭 쓰러지며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인입니다. 도마야, 괜찮아. 이제부터 믿는 자가 돼. 그리고 도마가요, 고기 쓰는 거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현대인들이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마치 오늘 경험한 것처럼 경험하며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 목숨 하나 주 위에 드려가며 예배가 행복하고 전도가 가치 있고 내 육체의 배부름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필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언제 오느냐? 부활이 믿어지면 오는 거예요. 사울조차도 그렇게 종교심이 많았어도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더 열심히 해서 종교적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종교가 주는 기득권에 취해 살고자 했었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득권을 버리고 도리어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교회가 끝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에, 이제 한 4, 5년이 되네요. 조그마한 상가의 시작하여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하고, 그분을 믿으시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생이라는 단어가 있고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물어봅시다. 나사로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지. 잠시 살려놓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죽는 건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잠시 죽은 자가 살아났다가 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시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어쩌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오빠와 두 자매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이 힘겹게 살아가는 그 자매들을 관심 두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두고 위로받으며 살고 있었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영원히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고개를 떨구는 그 슬픈 광경을 보고 이 여인은 정말 슬픔과 두려움과 또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막연함에 쌓여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있다가 3일이 되는 날, 그 여인 마리와 마르다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가로 갔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이란 우리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고 토굴 같은 걸 파서 평지에 파가지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는 형태인데, 가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머나 이상하다 생각하여 가서 예수님 그 시체에 놓였던 자리를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마르다가 충격 입은 가슴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두 남자 같은 분이 앞과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시체 내놓으라고, 예수님 시체 어디 도둑질해 갔냐고 말하면서 막 동곡하면서 예수님 시체 내놓으라고 막 애원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그분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안 들려오는 거지. 부활을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 듣다가 귀가 뿡 뚫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성으로 맡기면요 안 들려요. 눈이 떠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딱 임하면요 확 믿어져요. 이 여인들이
그 천사들의 말을 못 믿고 계속 예수님 시체 내놔라고 막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아주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울다가 낯설지 않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눈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3일 전에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 위에서 고개를 들고 오셨던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찬란한 빛 가운데 서서 자신들을 바라보며 말씀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마치 꿈속에 있는 듯 하여 멍하니 있다가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서 계시니까 너무 황홀하여 주님께 달려가 안기려 할 때 주님이 사뿐 몸을 피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이제는 너는 나를 안을 수가 없어. 이제는 내가 부활할 부활체야. 말씀하시면서 너 있잖아, 나는 저기 무덤가에 있지 않아. 내가 잠시 죽은 것은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고, 내가 매맞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고기를 뚫고 온 것은 힘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일시적인 죽음이란다. 이제 너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고 더 이상 죄가 너희들을 왕노릇할 수 없게 될 것이야. 너 기억하라. 너를 나를 믿으면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어. 슬퍼하지 마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서 저 신망하여 다시 배에 그물을 던지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한테 가서 말하고, 누구한테 가서도 말하고, 마가한테도 가서 말해라.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라 했는데 막 흥분한 가슴으로 뛰어다니며 만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안 믿는 거야 이 아말렉들이.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제가 이 설교한다고 믿어줘야 믿지. 제가 믿습니까? 뭐 100% 손들어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강요된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이 믿어져야 내 육체를 위한 삶을 중단하고 허망한 인생을 그만두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동경하게 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아직도 태양이 떠오르기 전 이른 아침, 이슬이 내려 그 초목들을 적셔서 걸으면 발을 적시는 그 이른 새벽 같은 시간에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타나시어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울지 마라. 너 왜 울고 있니? 울지 마라. 아침 한기가 자욱한 그곳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같이 걷는 거예요. 손잡고 노래하며 아름다운 그 찬양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일스라는 분이 이렇게 마리아와 주님과의 죄의 그 순간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저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중성 부며
가슴 여시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록 성가대 거창한 주의 음성 물든 새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주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날 사람이 없고 다시 거청한 주의 음성 거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위해 쟁쟁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 알 사람이 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는 꿈을 꾸고 과정을 거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참 힘들고 부응 안 되고 속상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목사인데 주님에게 올인이 되지 않았어요. 참 슬픈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노라고 결단하고 목사가 되었어도 내 몸은 주님을 향하여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겨져 있고 주님을 향하여 최선이라는 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갈등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왜 올인이 안 될까? 어릴 적부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지식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내 영혼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자유가 없고
예배를 드리도 기쁘지 않았고, 설교를 하여도 가슴은 제껴두고 내가 지식으로 가르쳐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는 도덕적인 목사로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도 피폐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피폐할 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목사들도 못 믿어요. 믿으라 세뇌시켜 놓아도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따라가질 않아요. 부활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했고 주님 앞에 잘 훈련되었어도 단 한 명도 그 고난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도망갔던 자들도 다 돌아와 칼 앞에 서고 심판대 앞에 서면서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하여 개척되어진 그 따끈따끈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그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여 방황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함께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정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없으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 이거 다 끝이야. 너 놀러나가지 왜 이 자리에 앉아있어. 그리고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있지도 않는 하나님, 있지도 않는 부활을 헛되이 믿다가 인생을 다 망치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나도 불쌍하다. 나는 예수 때문에 나의 부귀영화를 다 버렸다. 나는 사람을 체포하는 권력자였었는데 예수 지나기 위해 난 도망자로 살았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태장에도 맞았고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죽음에 놓였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난 저런 불쌍한 사람 없다. 나의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라.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부활을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이 부활은 믿으라 강요된 믿음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해가 40대 초반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의 미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고난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보니까 올인이 살 길이고 올인이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올인해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부활을 믿어야 돼. 부활이 믿어져야 돼. 이번 부활절 맞이하여 성령을 통하여 누가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송도 우리 가나안 교회 보니까 주님이 계시더라. 여러분, 부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약속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잠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 맞아도 괜찮아요.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선택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민이 그를 주라 신하게 하셨도다. 부활을 resurrection이라고 그러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생명으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서 네가 나를 믿으면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산다. 이 부활의 영광이 오기를 원하며 부활의 확신이 들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명문대 중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은 스탠포드라는 분이 20만 불을 당시 20만 불을 기부해서 세운 대학인데 그 대학을 세우게 된 계기가 이랬습니다. 스탠포드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자기를 더 빼닮은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하게 느껴져서 그를 극진히 잘 기르고 공부시키고 정말 멋있게 이렇게 청소년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인 모를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탠포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낙심이 돼요.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다가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내 사랑 아들을 빼앗아갔느냐고 막 울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너무 생생하게 아들이 나타나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 때문에 그렇게 슬퍼만 하고 계시느냐고. 아버지, 나는 지금 예수님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아버지가 모르는 천국이 있어.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이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 나 때문에 나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지만 우리 다시 만나니 나 때문에 잃어버린 슬픔 속에 사여 있지 마시고 아버지, 나 같은 청년들을 도와주라고. 당시에 미국이 참 가난한 청년들이 많았었는데 저 청년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나라 생각하여 그 청년들을 돌봐라고. 생생하게 아들이 나타나 그 말을 하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가 눈을 뜨고 일어나 하늘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주의 품에 데리고 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있는 재산 그 당시 20만 불을 털어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워서 그렇게 지금 젊은이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며 이렇게 지금에 이르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비예요. 왜 우리가 고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죽으면 영생하니까. 더 아름답고 찬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면 결코 머뭇거리지 않아요. 부활이 믿어지면 매일 예배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부활이 믿어지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게 행복해져요. 부활이 믿어지면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어져요. 부활이 믿어지면 어제처럼 비틀거리고 싶어지지 않아요. 왜냐?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기독교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며,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 그 불꽃은 그 어떠한 강력한 사탄의 어둠도 끌 수 없는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활의 생명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지금 잠시 우리 곁에 머무는 가난과 실패와 어둠이 있을지라도 고개 끄덕이지 말고 능히 이길 수 있어, 다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야 하며 부활의 주님을 내 가슴에 모셔드려서 다시 일어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설령 질병이 여러분의 몸을 침공해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육체를 만지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 계란 준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계란이 부화하듯이 당신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 뜻이겠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삶은 계란을 줘.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다시 합니다. 당신은 부활하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의 크신 부활의 영광과 축복과 약속이 여러분의 가슴에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